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해야 하고 예언을 해야 하며 병을 고쳐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증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진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할 때도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거짓말, 미묘한 교만, 은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과장된 보고서를 쓸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뒷담화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부적절한 내용이 나오면 즉시 끄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그 후로 조심해서 살게 되었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했어도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이 사모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재미없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갈급함으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특별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흥회에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읽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성경 앱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억지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더 듣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진짜 성령 충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형식적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기도에 대한 열심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특권이 됩니다. 이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성전에서 기도했으며 가정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기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기도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5분만 기도해도 힘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끝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출근길에도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기도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할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도 많고 간구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도가 숨쉬기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명령을 실천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진짜 성령 충만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담대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고 상황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아가지고 담대함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평생 소심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고 발표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신앙생활도 조용히 혼자 했습니다.
전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입을 열자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지만 막상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순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새신자 신방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판단했던 사람을 이제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이 넘칩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인사만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짜증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삶이 변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며 성품이 변화됩니다. 이전에 하던 죄를 끊게 되고 이전에 못하던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첫째,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매일 마셨는데 이제는 전혀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화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넷째,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 드렸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짜증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덟 번째 증거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도가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기도 했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평생 소극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아홉 번째 증거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기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이 나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좋았고 하나님이 감사했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10번째 증거는 인내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힘든 일들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웠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10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사랑, 기도에 대한 열심, 담대함, 사랑, 변화된 삶, 복음에 대한 열정, 기쁨, 그리고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특별한 체험은 있었는데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정말 임했는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반대로 아직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성령의 불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둘째,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넷째,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갈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회도 다녔고 부흥회도 참석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제발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구할 때는 응답이 없었지만 진심으로 갈급하게 구할 때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새신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구하기로, 간절히 사모하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의무적으로 말고 갈급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담대해지며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쁨과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을 해야 하고 예언을 해야 하며 병을 고쳐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증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진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할 때도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거짓말, 미묘한 교만, 은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과장된 보고서를 쓸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뒷담화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부적절한 내용이 나오면 즉시 끄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그 후로 조심해서 살게 되었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했어도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이 사모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집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재미없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갈급함으로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특별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흥회에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읽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읽다가 그냥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출근하면서도 성경 앱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억지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더 듣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진짜 성령 충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형식적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기도에 대한 열심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가 즐거워집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특권이 됩니다. 이전에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늘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성전에서 기도했으며 가정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기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기도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5분만 기도해도 힘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끝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출근길에도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기도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할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도 많고 간구할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도가 숨쉬기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명령을 실천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진짜 성령 충만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담대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해지고 상황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아가지고 담대함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평생 소심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고 발표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신앙생활도 조용히 혼자 했습니다.
전도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입을 열자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지만 막상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순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새신자 신방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 못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는지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이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판단했던 사람을 이제는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이 넘칩니다. 로마서 5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인사만 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짜증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랐습니다. 평생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삶이 변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며 성품이 변화됩니다. 이전에 하던 죄를 끊게 되고 이전에 못하던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만큼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첫째,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매일 마셨는데 이제는 전혀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둘째, 화를 덜 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넷째,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못 드렸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짜증을 많이 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덟 번째 증거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전도가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기도 했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습니다. 평생 소극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아홉 번째 증거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희락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기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이 나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좋았고 하나님이 감사했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10번째 증거는 인내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힘든 일들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웠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을 수 있고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10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에 대한 사랑, 기도에 대한 열심, 담대함, 사랑, 변화된 삶, 복음에 대한 열정, 기쁨, 그리고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특별한 체험은 있었는데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정말 임했는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반대로 아직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성령의 불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둘째,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넷째,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갈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에게 주십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오랫동안 성령 충만을 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회도 다녔고 부흥회도 참석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제발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구할 때는 응답이 없었지만 진심으로 갈급하게 구할 때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신도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새신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구하기로, 간절히 사모하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의무적으로 말고 갈급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죄에 민감해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담대해지며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쁨과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